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맨 첫 장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바램 또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란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바람 혹은 바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에 사장님이 계신다면은 그 사장님의 경영 목표가 있겠죠. 경영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운영이 되고 또 어느 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또 성과물을 얻어내는 그런 기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것이 사장님이 가지는 그 바램 혹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 되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은 제대로 된 직원이라면은 그 직원 또한 그 사장이 오너가 목표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의 바램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우리가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달성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삶의 근본에 있어서는, 또 삶의 목표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바램이 우리의 바램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하는 바가 우리의 사명으로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얻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면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목표하는 것이 내 목표가 될 때 그분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바램이 나의 사명이 되는 그 사람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환경은 절대로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오해와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군인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위협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예수님이 바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부여안고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참 제자가 되어갔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로 한 비유를 하자면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바램이 나의 바램, 예수님의 바램이 나의 사명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인생,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출발점이고 또 최종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바램을 가지고 계실까요? 또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명감으로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이제 계속되는 사랑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건 지속성이 있어야 되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랑해 주겠다 하면 그 조건부의 사랑이잖아요. 나에게 뭔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 주는 것, 또는 내가 이런 걸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 하에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라는 식의 일방적인 것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혹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고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누가라는 분은 두 권의 성경을 남겼다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누가라는 분이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분 의사로 생활했던 분이죠. 이분이 바울 서신 후반부에 후기 바울 서신서에만 3번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다거나 업적을 찬송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런 곳에 3번 그냥 이름만 등장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된 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 누가라는 분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기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초기 교회, 2세기 교회에서 누가복음을 소개하는 글이 남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 바울을 수행하며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없이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누가에 대한 설명이 없죠. 사도들을 수행하고 특히 바울을 수행하면서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의 도움이 되고자 그를 따라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거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렇지만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일심으로 주님만 따라가면서 84년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었던 분이 바로 이 누가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2권의 책을 썼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사랑이 깊었던 분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하에 보면은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누가복음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누가복음이라는 긴 복음을 써서 보낸 것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긴 서신서와도 같은 이 긴 예수님에 대한 긴 이야기들을 한 사람을 위해서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다른 할 일도 많을 것이고 또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도 않는 그 당시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여 그에게 그것을 헌정하고자 했던 그 사랑의 열심,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단발성으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 이후에도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이라는 또 이것도 누가복음만큼 길죠. 긴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일기들을 문서로 남겨서 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첫인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죠. 전에는 내가 이런 내용으로 당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할 일들도 있었을 텐데 여기에 삶의 무게를 둔 것이죠.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또는 데오빌로로 상징되는 믿음의 벗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갈아 넣은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지속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자 했던 이 누가였습니다.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유츠프라카치아, 저도 처음 들어보는 꽃인데 들어보셨어요? 이런 꽃 이름이요? 유츠프라카치아, 이름도 아주 복잡해요. 유츠프라카치아. 아프리카 깊은 밀림에 사는 식물인데 공기 중에 있는 소량의 물 그리고 햇빛으로만 사는 음지식물이래요. 그런데 이 유츠프라카치아라는 이 꽃은 그 별명이 사람의 영혼을 가진 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이 꽃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건드리면은 죽는 신용을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죽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럴까 하고 유츠프라카치아라는 꽃을 관찰하면서 연구를 했더니 누군가 이렇게 한번 무심코 그냥 무심결에 툭 치고 가거나 한 경우는 유츠프라카치아가 죽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사람이 그 꽃을 쓰다듬어주고 또 좋은 말을 해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시들시들하던 유츠프라카치아도 다시 생기를 더하면서 살아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유츠프라카치아.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예쁘네 하고 그냥 툭 치고 지나가면은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쁘게 피어 있건 또는 누군가 툭 치고 지나가서 거의 죽듯이 시들어가는 그 모습이든 계속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사랑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면은 죽을 것 같았던 그 유츠프라카치아도 결코 시들지 않고 생기를 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여러 차례 서신을 준비해서 보내고 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썼던 이 누가의 사랑. 이 사랑은 곧 또 예수님을 향한 누가의 사랑이기도 하죠. 지속적으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또는 반응이 없든 상관없이 사랑의 열심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사랑합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른 채 했을 때도 여전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지속적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살려내어 주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툭 치면서 유츠프라카치아와 같은 우리를 지나갔지만은 그래서 힘을 잃고 상심해 있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은 계속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 지속적인 사랑과 열심으로 다가오는 그 사랑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어요.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중보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그래서 유추프라카치아, 시들어가는 그 유추프라카치아를 살려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바람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으로 삼아야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생을 다 바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많은 매스미디어가 있습니다. 뭐 책도 있고 영화도 있고 뭐 음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미디어들을 통해서 좋은 뜻을 전달하기도 하지만은 또 그 미디어를 발간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크다란 축은, 또 하나의 축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소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죠. 인정받고 싶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상받고 싶어하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가는데 그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고 소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이 그 음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헌신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죠. 과거의 의사와 지금의 의사의 지위나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게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쓰면서 기록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책을 쓴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그 수고를 하면서 두 권의 책을 쓴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 또 그 사랑의 가르침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책들을 써 나갔던 것입니다.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가장 귀한 거다 여기면서 그것을 기록하고 전파하는데 이 사람은 많은 힘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이 누가가 했던 바로 이런 일이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과 동시에 또 다른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알려주려고 힘쓰는 것, 그런 열심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바이죠. 그것을 달성한 사람은, 하고자 힘쓴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교인이고 직분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열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합당치 않죠. 간판은 교회인데 교회의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여서 예수님 만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고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을 잘 바로 세워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바람 가운데 또 하나는 그 제자들을 이제 격려하고 능력을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 주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또 제자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사명이 바로 또 이것이죠. 4절, 5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없는 겁대기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것,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고 우리가 달성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기다린다는 건 사모함이 있어야 기다리는 건데 사모함도 좀 부족하고 기다리는 열심과 인내도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그걸 사모하고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태도, 그런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면 좋겠어요. 제자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제자들이 몇 안 되잖아요. 가장 충성스럽게 보였던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격려와 능력 부여해 주신 비전을 제시해 주심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아냈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했던 것이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모습,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는 부가치한 것이라 생각하는 그 능력, 부여받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으로 내면화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저부터 시작해서 깊이 반성해보고 재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확신의 소유자가 되고 또 그 위로와 소망, 확신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사명도 바로 그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하늘로 이렇게 뿅 하고 올라가셨을까? 그냥 저기 바다 건너갈 수도 있고 뭐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 있는데 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그건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야. 학생인 우리 신학생이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야, 여러분들을 위해서야 이렇게 우스갯소리 지나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땅보다는 하늘이 귀하잖아요. 하늘이 소망이 가득 찬 공간으로 여겨지잖아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지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확신과 위로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못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한 걸음이라도 예수님께 다가가고 한순간이라도 하늘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었고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죠. 하늘의 위로와 소망, 확신을 가진 소유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를 배신자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다락방에 모여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붙잡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가운데는 옛날에 네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선입견도 미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아래서 연합하여 한 마음이 돼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이분들은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걸 알게 되고
또 느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연합과 합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너희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말 있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긍정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연합과 합심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 바라시는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사명자로서 역할을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소중한 것이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는 일인데,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열심으로 일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는 비전을 제거시해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증인의 삶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잘 수행해 나가는 열심 가지게 하시고 헌신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해짐을 느껴갈 때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확신 갖게 하시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연합하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